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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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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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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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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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세상 밖의 삶이 다르고 주 안의 삶이 분명히 다른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생활이 있기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활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거일동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으로 되지 않았고 내 뜻과 마음으로 되지 않았던 것을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린 이 감사 후에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효자는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불효자는 대답만 하고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불효자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거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무서운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대개는 이 깨달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죠.
깨닫는 것은 1단계입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2단계는 뉘우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3단계는 돌이키는 겁니다. 탕자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마지막 행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3가지 이제 그 단계가 있죠. 1단계는 성장이 있고 2단계는 성숙 단계가 있고 3단계는 성실 단계가 있어요. 그 대개는 1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 성장되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성장된 다음에 성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효소 발효식품 같은 것을 만들잖아요. 이제 효소 숙성시키는 거예요. 따가지고 성장한 그 열매들을 따가지고 잘 씻어서 그 다음에 2번째는 숙성시키는 거예요. 숙성시키고 난 다음에 3번째 그 성실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 듣는 사람마다 그 단계가 달라요. 32,500예언에 약속된 말씀인 만큼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라고 그랬습니다.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우리 현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요? 정치인들이 화목을 못해요. 또 교회가 화목을 못해요. 말은 하는데. 또 가정에서도 화목을 못해요. 육신의 부모께서 하시는 말씀도 따라야 하거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성장이 되고 성숙되고 성실된 사람만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들어도 알아도 몰라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 체험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첫째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더니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신앙인은 화목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 체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너와 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돼요. 물방울도 하나로 있으면 객체로서 끝나지만은 이 물방울이 많은 무리 가운데 같이 함께가 되면은 큰 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합력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합력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사실은 합력이 안 되고 정치인들도 합력이 안 돼요. 그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티격태격 끝이 없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우리와 하신 일, 그 맺으신 관계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하죠. 대개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갈 때, 야, 너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관계가 있고 좋은 관계가 있죠. 나쁜 관계는 사탄이가 역사하는 관계요. 좋은 관계는 성령이 역사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세력이에요. 우리 심령에도 빛이 없으면 그늘이 어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병을 주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은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양다리 걸치는 삶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속이는 것이고 속는 거예요. 사탄은 그럴싸하게 위장을 해서 우리를 꼬드기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그 실체를 확 보고 알거든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혹하고 선악과에 잡히듯이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쪽이라면 그냥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죠.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화목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직책입니다. 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이 다 다릅니다. 이 지구상의 숫자만큼이나 직책이 다 달라요. 그 직책이 누구를 위한 직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직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직분은 기본적이고 초인적인 그런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통령이 되어서 무슨 장관을 임명할 때 직책을 주는 겁니다. 그 직책은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주는 직책도 참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 인간이 주신 직책보다도 더 무시당하고 있어요. 다 직책이 있지만은 성경에도 보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볼일 따라서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결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선택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남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가 어떤 여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과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선악과를 보는 듯한 혹하는 데 끌리지 않고 그 선택의 기준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타고난 천성 성격, 마음, 그리고 능력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대개는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받아오면서 이제 상담을 해줄 때 보게 되면은 아가씨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지금 남자가 있는데 뭘 보고 선택해야 될까요? 물어요.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되묻고 싶은데요. 맨 먼저 그 남자 뭘 보고 선택하실 겁니까? 네, 첫 번째 신앙이라고 그래요. 틀렸습니다. 이게 선입견이에요. 이게. 신앙은 변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릇도 이 성품은 타고난 거예요. 위치는 바뀌어질 수 있지만은 성품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탓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다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성격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성품. 성품이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능력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자, 성부, 성령의 역사. 그게 새끼가닥도 삼겹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 겹줄에 비교되지 않는 힘이 있죠. 그게 파워예요, 그게. 이 화목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건 특별한 사명이 없이는 내가 배웠다고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 그래요. 전도가 지금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전도지만 들고 나가서 예수 믿어,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본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입은 본대로 막 기가 막힌데 본이 안 되고 행동이 잘못되고 생활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막 죽어버려요. 막. 어? 내가 올바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게 전도가 돼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어? 거울은 자신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나는 볼 수가 없지만 상대방이 나를 보고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응? 반사. 이게 없어요. 이게 지금. 입으로만 타요. 입으로만. 기도도 입으로만 합니다. 전부 말로 다 해요. 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뜻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따라줄 때에 그게 효도가 되는 것이고, 그 부모는 정말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부탁, 여기 이 부탁이에요. 응? 친구도 여럿 있잖아요. 부탁을 잘 들어주는 친구는 가까이 하고 싶지만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친구는 자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응? 우리가 부탁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부탁을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강심장들 아니에요. 가만히 있고요.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너 뭐 하다 왔느냐 하면 유구무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탁받은 화목해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부모도 여러 자녀가 있지만은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자녀는 지가 바쁘게 무슨 일 하는데도 야 마트에서 뭐 좀 사와라 하면 예 하고 가는 아이가 있지만은 어떤 아이는 아유 나 지금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속썩일 때 병이 오고 남편이 속썩일 때 병이 오고 아내가 속썩일 때 병이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받는 상처가 참 무섭습니다. 그건 약이 없어요. 그 제가 시효지피를 하면서 40년 동안 상담을 하는 결과 딱 저는 보면 알아요. 병에 걸려오는 사람 보면 압니다. 왜 병이 걸렸는가? 왜 병이 걸렸습니까? 물으면 안 돼요. 먼저 딱 알아야 돼요. 꼬치꼬치 물어서 상담을 해.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야죠. 억양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시선이 다르고 달라요. 건강한 사람의 표정과 눈빛과 말이 달라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늘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 했어요. 밝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울상이에요. 전부 다. 그 잘못 믿은 거예요. 그 믿는 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화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누구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놓아서 연결을 시켰던 중보 역할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탓할 때가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용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감사줘야 돼요.
화목하게 해야 돼요. 기회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기회입니다. 먼저는 내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내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화목하게 지내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행동과 본으로 보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